자, 오늘 이제 하박국 2장 4절부터 시작할 텐데 지난번에 3절까지 했죠. 자, 4절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선 이제 전반부는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5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절 전반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혼이 높여져 있고 교만한 거죠. 그러면 올바르지 아니하다라는 기본적인 교훈을 담고 있고요. 교리적으로는 5절과 관련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5절로 넘어갈 때 볼 것이고요. 지금은 먼저 4절 후반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 의해 3번이나 인용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자, 그런데 바울에 의하여 인용될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3번 모두 자기 믿음에서 자기 히스를 빼고 그냥 믿음으로만 인용되었습니다. 3번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구약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부분 인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 인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의도적으로 자기 히스를 빼서 그냥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책 다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데 셋 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his, 자기라는 말을 뺐다라는 것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명기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책으로 주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 22장의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예언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삭제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것만 보면 바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히스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처럼 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빼거나 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록자에 불과하지 누가 저자이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저자이세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지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신약에서 특히 구약을 인용할 때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시거나 다르게 인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맥에 맞춰서 그렇게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얼마든지 그 상황과 그 문맥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실 수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36장 3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에 쓴 것들이 불태워지기도 했고 잘라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것이 물 아래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록된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하게 하는데 바룩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서 기록하였더라. 이미 최초의 원본은 불태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외에도 그런데 최초의 원본
이 불태워진 그 원본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 외에도 비슷한 여러 말씀들이 거기에 더하여졌더라. 누가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이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히 괜찮죠. 왜냐하면 자기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의도를 찾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선 이것으로 보면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다. 특히 이제 제가 설명할 텐데 이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중요하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될 때는 구약의 믿음인 자기 믿음이 아닌 신약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의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구약은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이고 신약은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다. 이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 신구약의 차이와 함께 믿음의 차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었죠. 신구약의 복음과 그 다음에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율법 스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태어날 수 있는지 물리적인 출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거듭남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물로 태어나고 이것이 육체적 출생이죠. 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에서 태어납니다.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두 번째 출생이죠.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태어난 게 육이라고 했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설명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개념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구약에는 거듭남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미래에 받게 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미래에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자,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영원히 내주하게 되죠. 구약에는 다릅니다. 구약은 일단 예수님이 제시되지가 않았어요. 구약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성령님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듭남과 그 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아예 이 교회 시대 때 임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구약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구약 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정가된 의와 정당함을 입증받은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서로 달라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너의 씨가 이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됐어요. 이게 전가되었다,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개념인데 로마서 4장 3절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죠.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를 전가받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따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22장이거든요. 15장이랑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 의와 정당함을 입증받은 시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전가받을 뿐만 아니라 정당함을 입증받아요. 동시에 되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또한 신약에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원한 보장도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덕분에 그런 확신과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1절만 봐도요. 이 다윗의 시이죠. 이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근데 다행히 다윗은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바로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래 악령이 임했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고 떠났을 때 초자연 능력이 빠졌었고 다시 마지막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도 없었고 이런 구원의 확신도 없었다. 그러나 교회 시대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비통하게 하나님의 영을 비통하게 했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인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날, 이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이 구속의 날은 몸이 구속받는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예수님이 다 공중재림하실 때 몸이 변화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령님이 떠나실 수 없고 보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죄의 몸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이방의 영을 받아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긴 한데 종의 속박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은 입양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개개인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이전에는 개개인이 하나님께 입장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셨어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개개인이 그렇게 입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하신 대상뿐이었어요. 바로 아담과 천사들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요,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죄가 있는 아담의 형상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가 아니라 일그러진 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불렸지만 그 이후의 인류는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지만 개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하는 거죠.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지금 창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만일 내가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지금 창조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처럼.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이 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 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땅이 창조됐을 때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에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뒤에 한참 뒤에 6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별들, 새벽 별들을 예수님은 The Morning Star, 새벽 별이시고요. 그 뒤에 새벽 별들은 하나님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새벽 별들로 불리는 천사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별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별들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 없이 창조된 그 창조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아담과 천사들. 그런데 그 뒤에 인류는 타락을 해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지 않다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이 죄 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입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만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인용할 때는 그때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진리고요.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할 때는 구약에서는 한 번밖에 안 적힌 건데 신약에서 3번 인용할 때는 자기라는 말을 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데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죄들을 덮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죄들을 제거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계시가 되는데 이때 받는 이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의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까지 하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2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도 구약의 율법에서 비록된 의는 자기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박국 2장 4절은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죠. 자기 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 신약의 믿음이죠. 신약의 믿음을 통해서 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자기 믿음의 자기 의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대 이 믿음은 구약시대처럼 자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신약시대는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입안에 있고 마음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마음속과 입안에 주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이때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네 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은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특히 구체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박국 2장 4절로 돌아가서 아까 앞부분 본다고 했죠.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교만한 거죠. 혼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혼이 그 안에서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것은 2장 5절과 연결이 되는데 또한 진정 그가 이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인데 포도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로다. 5절이 바로 4장 전반부랑 연결돼서 이어집니다. 또한 가정에 붙어 있지 못하는 자요.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히는 자요. 사망 같은 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요. 다만 모든 민족들을 자신에게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축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그걸 넘어갑니다.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박국 1, 2, 3장의 역사적인 상황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장면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네부카드네자르예요. 교만하고 자꾸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히고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자신에게 모으고 모든 백성 자식에게 축적해서 점령하고 끌어모으는 네부카드네자르인데 교리적으로는 미래 대환란 때 모든 민족들을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하박국 1, 2, 3장은 결국 예언적으로는 주의 날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포도주와 관련해서 보면 이사야서 5장 11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밤까지 지속하여 마침내 포도주가 그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게 말하는데 특히 포도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 포도주의 안 좋은 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포도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보면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다
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까닭 없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른 자들이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술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이 술과 관련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술을 마시면 너의 두 눈이 이 같은 문맥에서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의 마음이 비뚤어진 것들을 발설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들이 나오고 타국 여인을 보고 원래 보지 말아야 될 여인을 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처음에 포도주가 등장할 때, 술 취함이 등장할 때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지으면서 술 취했거든요. 그랬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는데 벌거벗겨져 있었고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벌거벗음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아가 그냥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그냥 함이 보기만 했다라고 한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잘 보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더라. 읽고 노아가 깼더니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이 노아에게 뭔가를 했던 거예요. 행했던 일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행을 했던 건데 벌거벗음을 드러내다, 벌거벗음을 보다라는 말은 완곡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친상간, 최초의 동성애가 언급이 될 때 성경에서는 이게 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롯이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해서 암몬과 모한의 그 조상들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포도주를 통해서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면서 불법으로 자기 자식들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술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좋지 않죠.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15절은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여기서도 벌거벗음을 보게 한다가 뭐예요? 성적 관계예요. 그냥 벗기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전 세계에 공통된 진리예요. 수천 년 동안 진리예요. 왜 남자들이 여자에게 술을 먹입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예요. 잠자리를 하려고. 그래서 밤에 그런 술자리들, 유흥업소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냥 교훈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고 교만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했다는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적그리스도 위에 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상세히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지난번 이제 신비들을 볼 때 배웠었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이 거대한 바빌론의 신비를 보면요. 이 여인은 종교라고 했고 종교 도시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바빌론 종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이 음행하는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그녀와 더불어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땅의 거주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되었도다. 술 취하게 만드는 종교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로마 가톨릭은 대놓고 매주 포도주, 술이 발효된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입니다. 매주 포도주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종교가 이제 가톨릭 종교인데 특히 음행은 이제 물리적인 음행도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더 영적인 의미죠. 음행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장 4절 등의 특징을 보면 이제 자주색 옷, 이 교황과 이 추기경들의 특징이죠, 옷이.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들 이런 걸로 꾸며져 있죠. 그래서 미사에 보면은 항상 그 미사에 있는 금잔이 있고요. 각각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데 이들은 또한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순교자들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단체죠.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가장 많이 죽였는데 취했다. 근데 포도가 피와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더러운 피를 포도주로, 이제 발효된 포도주로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순교자들 피에 취해버렸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개인의 여자가 아니라 7 머리들 위에 있는 여자인데 7 산들 위에 있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저 거대한 도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바티칸은 7 언덕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고 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마지막 시대의 종교 통합 종교죠. 통합된 종교인데 그 종교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 역시 포도주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서 불법도 행하면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교만한 사람, 사악한 자 등등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교리적으로 이제 보면 성경에서 여기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 메인 캐릭터,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모든 책에는 주인공 한 명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주인공뿐만 아니라 악역도 존재합니다. 악역으로서의 주인공은 주연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붙어있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히는 자고 사망 같은 자여 만족할지 모르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면 자신의 교만 가운데 있는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용어 중에 하나죠. 가난한 자를 박해하나이다. 교만하면 가난한 자를 박해를 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성한 계책들 가운데 붙잡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그의 용모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이다. 그의 모든 생각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 흰말 한 마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을 배우면서 볼 건데 왕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벌하고 또 정벌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교만하고 통치하기 좋아하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전쟁을 벌이고 종족들을 다 모으고 다스리는 권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또 불법을 행하고 포도주가 있고 교만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히고 사망 같고 만족할 줄 모른다. 이 표현 또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4절은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킨다. 또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벌린다. 그래서 욕망을 지옥같이 넓힌다는 건 끝없이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세속사에서 보면 정복하는 사람들 있죠. 정복자들. 알렉산더 대왕이든 징기스칸이든 그들은 만약 좀 더 오래 살았다면 결코 그 넓은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족을 하지 않고 남을 죽여서라도 더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보세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해서라도 영토를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욕망이 끝없이 계속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두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득 차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힌다 라고 했고요. 잠언 30장 15절 16절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거머리 있죠. 거머리, 말거머리 특히 훨씬 더 큰 거머리인데 일반 거머리보다 훨씬 더 크죠. 이 말거머리, 거머리 뭐에 피를 쪽쪽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말거머리에게는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두 딸들이 있느니라. 여기저기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욕심만 부리죠. 그런데 결코 만족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으니 진정 네 가지가 충분하도다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만족을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네 가지다. 그런데 이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음부다. 그리고 불임인 태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은 만족이 없죠. 그리고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이요. 땅은 비가 계속 내려도 또 마르고 하죠. 충분하도다라고 말하지 않는 불이라. 지옥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요. 계속 아무리 많은 죄인이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확장하고 더 많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음부 안에 이 지옥이 있죠.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라고 했지만 곧 세 가지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2장 5절을 보면 모든 민족들을 자신에게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축적하는 자다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들을 다 모으고 결집시켜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하박국 2장 4절과 5절을 상세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들은 하나하나가 다 교리이자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